이 마이크를 들고 수녀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앵커 무슨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고 하니까 뭐 같아요? 약장사가 뭐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참된 행복,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 좀 복음의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주님의 기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그냥 읊조리는, 매일 바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그 생애에 그와 깊이 이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마음 안의 원의가 당신의 말이 되고 당신의 행동이 되고 당신의 삶이 된 거죠. 그죠? 당신이 바치시던 그 기도가 바로 신약 성경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생에서 결국은 그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우리 그 신앙의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의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나머지는 하느님이 우리의 원의를 아신다. 이미 내가 배고픈 것을 알고 내가 뭔가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걸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아신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매여 살지 말고 주님의 그런 뜻에 하느님 나라를 일구는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렇게 투신해서 헌신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살아 버릇할 때 우리는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는 늘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세상의 것은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행복이 아니고 만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성에 가닿지 않는 것은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를 늘 허기지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지금 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래서 주님의 기도 전반부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는 우리 인간이 힘이 없으니까 인간의 원의를 하느님께 아뢰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원의가 담긴 기도가 이제 후반부부터 주님의 기도 후반부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기도 후반부 그 원의가 바로 뭐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저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저희를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평생 남을 먹을 양식을 좀 달라 그러거나 죽을 때까지 내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먹일 그런 양식을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 안에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루하루를 하느님 안에 의탁하고 사는 가부의 헌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부의 헌금처럼 하느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산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사는데, 먹고 사는데 그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에 힘을 의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느님께 의탁하고 산다는 이 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자 비유 아시는 것처럼 이
자기가 이제 이 재산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곳간을 더 지어갖고 확장해갖고 이거 이제 봐라. 영혼아, 오늘 이제 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랬는데 오늘 밤에 널 데려갈 것이다. 이 말 나오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모든 우리 끊임없는 이 배고픔, 마릴린 먼로가 왜 죽었습니까? 왜 자살을 했어요? 마릴린 먼로가 자살한 것은 너무 외로워서 죽었어요. 외로워서. 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외모도 갖추고 늘 팬레터를 받고 이런데도 그 갈증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는 외롭고 마치 그 해변에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공허하기만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유서를 쓰고 죽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그 현존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연습, 그걸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뭔가로 나의 그 만족으로 뭔가를 채워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늘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외롭게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가난한 마음,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까 좀 더 장애인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그 장애인 모임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뭘 하셨던 분이면 연탄을 배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동네에 사시면서 산동네 연탄을 배달하다 보니까 관절이 다 나가셨어요. 관절이 나가갖고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임에 나오시게 됐는데 일어서지를 못하시죠. 근데 그분은 이제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냥 자식들이 밥만 먹여줍니다. 그래서 6개월은 큰 아들 집에, 6개월은 작은 아들 집에 서로 공정하게. 근데 그 할머니 방이 요 제대보다 더 작습니다. 이렇게 요 제대 반보다 조금 더 커요. 책을 놓으실 데가 없어요. 기도 맨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도만 하시고 앉고 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바쁘대. 하루가 바쁘시대. 기도하시느라고 바쁘대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한번 나눔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당신이 옛날에는, 지금은 좀 복지, 노인연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게 일절이 없었습니다. 일절 없어갖고 큰 아들 집에서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때는 그냥 자유로웠답니다. 아무 걱정이 없었대. 그냥 밥만 먹으면 돼. 늘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점점 좀 복지기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개인 돈이 나오잖아요. 연금처럼.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니까 한 몇십만 원이 생기니까 이거 생기면은 손주 옷도 하나 사주고 싶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래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내적으로 자유로운데 그날 하느님께 그냥 맡기고 살 수 있었는데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도 좀 더 사고 싶고 뭐 손주니까 뭐도 좀 용돈도 더 좀 주고 싶고 오히려 그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맡기고 산다는 게 뭔지를 그분은 알아차린 거예요. 살면서 자기 아무것도 없어도 하느님 안에 이렇게 그냥 밥 3끼 먹고 그냥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죠? 미래 내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미래의 생활.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 나이 들면은 또 아프면은 이거 다 어떡하지? 뭐 이 지금의 내 생활을 못 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삶을 준비하는 것,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좀 더 검소하게 살고 내 삶의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자꾸 잘라내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 것, 자꾸 뭔가를 덧붙여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잘라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런 말 했죠. 우리 기도하는 거 자꾸 뭘 덧붙이려고 하는 거야. 지식도 덧붙이고 뭐도 덧붙이고 그 언제부턴가 이렇게 지식에 대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게 됐어요. 점점 그냥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좀 주님을 좀 깊이 만나는 이 부분이 더 이제 신자들에게 강의를 하든 강론을 하든, 이게 나이가 저도 이제 들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엔 자꾸 뭔가 지식을 주고 싶은 게 많아가 책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삶에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그것이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변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했듯이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덧붙이고 우리 지식을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 신앙의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를 알면은 한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생애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무슨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내 안에 살게 하는데 이 모든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덕지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고 결국은 비워내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초대하면서 내가 비워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소박한 이 기도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묵상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늘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잡으라면은 뭘 하냐면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용서가 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상처를 이렇게 입기 때문에요. 내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도 몸하고 똑같습니다. 몸하고 똑같아 갖고 사람에게 이렇게 빵 맞으면은 그 안에서 육체처럼 마음도 피를 흘리는 거죠.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 방어 기제가 뭐냐 하면은, 그 방어 기제가 이 흐르는 피를 막는 것이 미움이라는 압박붕대로 막는 거예요. 미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압박붕대로 내가 나를 지혈을 시키는 거예요. 지혈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죠? 미워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머리를 때린다든가 뺨을 때리는 상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움의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한 이 방어 기제입니다. 이 압박 붕대를 막고 있는 한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압박 붕대를 떼어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이게 자존심,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안에 온갖 그 교만과 에고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 수치심과 인간의 본성이 담고 있는 모든 것에 상처를 입으면 이 본성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제가 안경이 있어가 쫙 보면은 여러분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온통 마음속에 상처투성이야.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내 역사를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쭉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역사를 쭉 봤을 때 그 안에 온갖 우리 안에 그 상처들이 수없이 점점 이 상처들이 있잖아요. 남들에게서 받는 상처, 나의 죄의 상처, 모든 상처들이 쭉 있는 거예요. 상처들이 쭉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거는 흉터만 남은 것도 있고 아직도 피가 흐르는 것이 있어서
압박붕대로 맞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미움이라는 것이고, 이게 용서가 하지 않는다,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치유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신부님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 상대방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셔요. 용서가 됩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그러다가 저놈을 뭐 이렇게 나가다가 점점 욕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 대상을 가지고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적인 힘, 영적인 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삼일체 리더십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본성적인 힘 가지고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욕구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분노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일하는, 본성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성으로는 우리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서는 바로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일어나요. 내가 그 상대방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그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예수님의 우리 그 구약의 역사, 점점이 죄스러운 역사를 왜 기록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은총의 순간으로 바뀌었다고 했듯이 바로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을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될 때, 그래서 화해가 일어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용서를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이야기, 구약에서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 아마 37장부터 시작되는 그 요셉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소설처럼 재밌게 돼 있는 얘기잖아요. 한번 그거 보십시오. 이 여러분들 상처는 주로 어떤 사람한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 그죠? 그것도 어떻게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이 TV 보다가 오바마한테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는, 아파트로 누워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합차 한 대 분량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이렇게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가 계속 우리 인생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그리고 그 상처가 일을 해서 나의 모든 생활을 망가뜨려요. 영성생활과 모든 것을 이렇게 상처난 쪽으로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이 스며들잖아요. 우리 약한 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제들이 벌건 대낮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뻘건 눈동자를 본 거예요. 그죠? 생매장을 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팔려가서 에집트에 갔잖아요. 에집트 보디파르 집에서 하인으로 있다가 거기서도 또 모함을 당해갖고 그 사모님한테 모함을 당해갖고 또 이렇게 감옥에 처해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그 용서의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뭐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다. 창세기 45장.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에집트로 팔아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하느님이다. 이게 자기의 인생을 요셉이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된, 너무나 이거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는 이러한 이 문제를 바로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점점이 뿌려진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된 거죠.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타마르가 어떻고 라합이 어떻고 창녀가 신전에서 불륜 관계를 맺고 바세바가 어떻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되고 은총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그러고 나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것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 삶 안에서 많은 어떤 상처와 용서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잠복해 있습니다. 그냥 눌러서 살고 있어요. 누르고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하느님 안에서 깊은 만남 속에서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나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들, 상처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되면서 용서가 일어나요. 내가 미움의 그 압박붕대, 내 마음속에서 흐르는 그 압박붕대를 떼어내도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을 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제 기도의 방법론들 조금 알려드릴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는 그 인간으로서 유혹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유혹의 바다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단 한시도 이렇게 우리 안에 유혹이 이게 없는 날이 없는 거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 이런 말이죠. 1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유혹이에요. 사실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을 이겨가려고 넘기려고 그러고 그걸로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해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나한테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킨가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있듯이 우리 안에 이 끝기도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유혹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이긴다 하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또한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든 이 재앙들,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 이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청원하는 이 기도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기도의 맥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가 바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뭘까? 그 기도의 그 깊은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게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같이 이렇게 엮여 있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가 좀 주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 맺음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신부님들이 왜 기도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가? 결국은 기도하면서 결국은 기도 속에서 기도의 중심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중심이 점점 심지가 하느님 나라 그 안으로 이렇게 뿌리를 점점 내려가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그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끝의 흔들림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이렇게 날씨하고 똑같아요. 날씨. 여러분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맑은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폭풍우가 치는 날이 있고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 있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 있고 이게 날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맑은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날만 있으면은 네, 곡식은 타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곡식은 타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비만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은 더 이상 연걸기를 멈출 겁니다. 과일도 마찬가지고 비 오는 날, 맑은 날, 폭풍우 치는 날, 비바람 치는 날, 계절처럼 날씨처럼 우리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대지만 우리 삶의 뿌리는 어디로? 아래로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뻗어내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절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삶의 여러 가지 사건에 우리 자신이 휩쓸려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2월 달에 쓴 글 같습니다. 그 다윗 왕이 세공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승리를 거둬서 이렇게 내가 기쁨에 들떠 돌취하지도 않고 반대로 큰 절망에 빠져서 내가 슬픔에 빠져 있지도 않는 그런 글자를 새겨달라. 그 글자가 뭔지 아세요? 그 글자가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 글자를 새기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 우리의 현상들은 다 지나갈 뿐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의 슬픔이고 잠시의 만족일 뿐이다. 그것은 영원성에 가닿아 있지 않는 하느님 나라에 가닿아 있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데르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노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너를 이런 노래 제가 음치라 갖고 저런 노래가 이상해.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오로지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는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야. 다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마라. 오로지 하느님만이 불변하는 것이다. 하느님만이 불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하느님을 소유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그 중심 안에 하느님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뿌리를 내려서 하느님께 가닿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상 끝에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 신앙인은 그게 뿌리를 두고 있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몇 분까지죠? 다 끝났나 시간이? 1시 40분에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좀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하는 기도 방법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실천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뭐 수녀님들은 뭐 기도 맨날 하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고 수녀 신부님들도 좀 아시는 부분이겠죠. 제가 이제 신학생들 저희 서울교구의 부제반들 영성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1월 달이면 이제 한 달 피정 지도를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기도 방법을 가지고 이제 좀 강의도 좀 해주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신학생들이 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그 여러분들이 그 센트링 프레이어 그 향심기도 향심기도 들어보셨죠? 향심기도 들어보고 이냐시오식 묵상 관상 이런 것도 다 들어보셨죠? 그 향심기도 뭐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인데 이 향심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더 깊은 만남이 있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선묵상 뭐 이런 거 하고 좀 이렇게 혼돈해 갖고 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조금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좋은 기도인데 이게 초보 기도를 하지 않은 초보 신자들이 먼저 그거부터 하면은 이렇게 무슨 불교 선묵상 하듯이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관계를 갖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뭐가 있냐면은 묵상의 방법이 있고요, 관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만트라라는 그 기도 방법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주면은 아마 설명이 끝날 겁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 묵상을 좀 꼭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좀 하십시오. 그냥 하루에 얼마라도 좀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 신학교 때 묵상집 써놓은 책이 한 이만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아직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게 저를 이렇게 정리해 줬던 그런 그 큰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리해가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책과 묵상 노트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늘 뭐 이렇게 적는 연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도 여러분들 쓰는 거 굉장히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 쓰시는 분들은 잡념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분 사업에서 막 실패를 하고 굉장히 고통을 겪는 분이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성경만 맨날 썼다는 거예요. 성경만. 성경만 정말 죽자사자 썼대요. 그런데 자기가 잠을 못 자고 그토록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평화가 오더래. 평화가 오더래. 평화롭더래. 그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거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데 자기 삶의 질서가 잡히더래. 뭐가 이제는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는 편해졌고 자기 오히려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기가 이 질서를 잡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 이 고백을 제가 직접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뿌리를 하느님께로 이렇게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자꾸 있는 그대로 섭취하고 말씀과의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뭐 묵주기도 하시는 거 여기 다 좋고 이렇게 그럴 때 묵주기도 다 좋지만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익숙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서 있을 때 묵주기도도 같이 살아 있는 거예요. 묵주기도 여러분들 분심 많이 들잖아요. 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게 다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서 나왔는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야. 환희의 신비, 이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이 영광의 신비, 이게 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 관상 기도인데, 이것이 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기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자꾸 이렇게 좋다니까 외우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바래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20분, 제일 좋은 거는 60분입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묵주기도 하는 거 20분 이런 거 말고, 말씀으로 묵상으로 하는 기도는 한 20분 정도, 최소 20분, 1시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어떤 날은 아침에도 하고 어떤 날은 저녁에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도 시간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분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오만 생각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요즘 세상에 바쁜데 개콘도 봐야 되고 무슨 뿌리 깊은 나무도 봐야 되고 뭐 하는데, 그 너무 바쁘잖아. 인터넷도 뭐 해야 되고. 이게 시간 하는데 앉아 있었더니 분심만 들고 끝나고 나면은 그냥 시간을 다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기도는 시간을 봉헌하는 겁니다. 시간을 봉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딴짓을 하더라도, 아이가 내 앞에서 딴짓을 하고 지 혼자 장난감을 놀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손주 있거나 뭐 자식 있거나 아시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결혼한 아이들이 생전 놀러 안 오다가 집에 와서는 그냥 딴짓하고 지네들끼리 놀고 앉았어도 집에 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자꾸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도망가시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앉아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녁, 아침, 새벽에 그 시간이 좋아서 미사 끝나면은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뭐 앉아 있다고 다 뭐 기도에 푹 빠져가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오만 생각, 뭐 이게 이 성당에 또 이거 어떡하나, 뭐 별의별 생각 다 들다가 이게 기도가 이렇게 오만 잡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달팽이관처럼 이렇게 어느 순간에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깊은 내적인 그런 만남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이 중심이 없어져서 자꾸 이렇게 겉도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으면은 이게 안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잠심을 하다가도 이렇게 잠심에 젖어들어서 이렇게 하느님, 인격적인 어떤 주님을 딱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이 생겨요. 그 사실은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순간은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뭐 빠져갖고 뭐 몇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뭐 깊이 수녀님들 뭐 이렇게 수도 생활하고 이렇게 깊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어날지 몰라도, 그냥 잠시지만 그 한순간이, 맛본 그 순간이 나의 모든 기도 시간을 다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그 모든 순간이 잠시지만 이 주님을 체험했던 그 순간이 이 모든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좀 여러분들이 내일 복음 묵상이라든 내일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두는 것, 미리 기도할 것을 읽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기도가 좀 빨리 들어가요.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따라서 묵상으로 할 기도와 관상으로 할 기도가 있어요. 묵상으로 할 기도와 관상으로 하는 것이 좀 편한 게 있고, 관상으로 하는 게. 근데 이 관상이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주부적인 이런 관상하고 좀 다릅니다. 이 관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오간,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오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묵상은
어떤 거를 주로 하냐 하면은 이 교훈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 있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묵상 기도로 하는 것이에요. 이 묵상 기도는 마치 이렇게 연애 편지, 그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받아본 적이 없죠? 이 편지 받았을 때 읽고 또 읽고 좋아서 뭐 이렇게 아이들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군대 보낸 분들은 편지를 받으면은 또 읽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뭐 메일로 하니까 그 맛도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넣고 다니고 또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그 하느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네. 하느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 사랑의 편지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저기 성경 말씀이. 그러면은 그 말씀을 연애 편지를 받듯이 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렉시오 디비나식으로 읽다가 마음에 이렇게 머무는 곳에 내가 같이 머물러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심이 많을 때는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들릴 때가 많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느님께 아까 제가 주님의 기도 이런 것이 좋은 준비 기도가 돼요. 주님의 기도를 좀 하나하나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렇게 준비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습니다. 근데 보통은 1시간을 이렇게 잡으면은 보통 뭐부터 하냐면은 구하는 기도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뭘 구하는 기도인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구하는 기도를 먼저 이렇게 물론 처음에 이제 성호 걷고 앉아서 뭐 주님의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 내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얻고 싶은 은총이 뭔가, 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원의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려도 돼요.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약간 소리를 내도 돼요. 처음에 이렇게 내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좀 성당에서 남들이 있는데 혼자 소리 내서 읽으면은 저 여자 왜 저래 이러니까 그냥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기도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종이 이렇게 해갖고 뭐 방 안 커도 됩니다. 구석진 곳에 제 방에도 늘 저는 어디 먼저 가면 그거부터 만들어놔요. 십자가 놓고 성서 말씀 놓고 노트 놓고 이렇게 이거 딱 해놓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성당에 와서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 다 보내놓고 요 시간은 내가 주님 함께 앉아 있는 시간 해갖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앞에서 주님의 기도했고 말씀하면서 구하는 기도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좀 주님 좀 더 주님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뭐 간단하게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 20분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너무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말씀이 재밌다고 좋다고 해서 막 읽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또 성독 통독 따로 내는 거고 기도는 그날 복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날 복음이라도 아니면 같은 복음을 계속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 복음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읽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은 관상으로 한다. 관상하는 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관상 있고 묵상이 있어요. 이렇게 추리 묵상은 그냥 이렇게 묵상으로 하면 되고 관상은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장면을 눈을 감고
만약에 이 루카복음 19장에 자케오 이야기를 한다.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자케오는 이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죠.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키도 작고 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로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을 그냥 많이 모으는 거예요. 자기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수탈해서 자기가 이렇게 돈을 챙겼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세리가 있는 거야. 자기 같은 세리를 제자로 다루고 다니는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세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군중들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히든 플레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도 뭐 저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사는,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그런데 뭐 내가 뭐 이러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군중들 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신부도 저렇게 살고 저 신부도 뭐 이렇게 하고 놀고 있고 저 신부도 이런데 나만 왜 이래? 이러면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 이제 자기에게 숨어 있다 그러죠. 영적으로 이렇게 군중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케오가 군중 속에 정말 키도 작아서 묻혀 있어야 될 그 사람, 그래서 묻혀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이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봐요. 그럴 때 자케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그 갈망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이 없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베짜타 목가에 있는 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사람이 이게 누워가 있는데 물이 돌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이 와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Do you want to get well? 이런데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너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근데 want라는 영어에서 원하느냐 이 말에는 will, 의지가 있느냐, desire, 갈망이 있느냐, 이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 갈망이 있어? 너 의지가 있어? 그러면 넌 치유할 수 있어,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짜타 목가에 있는 이 병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랬더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저 물속에 아무도 안 넣어주고 있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에서는 사이코소매틱 디소더라 그래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더 이상 치유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분들 옛날에 이렇게 기어서 다니면서 구걸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탄만 때만 되면은 갈등이 생긴다 그래. 구걸을 하면은 돈이 훨씬 더 많이 생기니까. 이게 수세미 팔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니까. 자기 그런 자기 장애였던 연민에 빠져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어떤 정신적인 연민에 빠져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컴플렉스, 자기 안에 온갖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을 품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 맺음 안에서 이 히든 플레이스, 숨은 장소에서 군중의 자리에서 올라나오는 이게 바로 자케오잖아요. 자케오. 너는 너 집은 오늘 구원을 받았다.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내 존재가 이 돈 뭔가 챙기고 이걸로 이것이 모든 것이고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자케오의 이야기입니다. 관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관상은 이런 장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군중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자케오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 옆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보면은 많은 내면의 이야기가 끌려 나옵니다. 그것은 자케오의 이야기였다가 그 다음엔 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관상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은 담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담화.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 주님이 앞에 계신다, 성모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모님을 상상해도 좋고 예수님을 상상해도 좋고 하느님을 상상해도 좋고 내가 오늘 바쳤던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것을 아뢰기도 하고 내가 기도 중에서 의심이 나는 것,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주님께 도로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딱 했더니 주님께서 이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게 주님이 하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일까요? 마음속에서 탁 떠올라서 내가 질문을 했더니 내가 이 사과를 먹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먹어라.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응? 이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면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를 건강하게 위로하는 그 느낌. 근데 반대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너 오늘 내일부터 아플 거야 이런다든가 그런 이상한 것들은 다 버리면 됩니다. 좋은 것은 취하면, 위로와 힘이 되는 것만 취하면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담화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문자답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떤 깊은 곳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느낌이 이렇게 들려요. 그럴 때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가 이런 아니면은 나에게 불안을 주는가. 불안을 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사랑이고 평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기도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구하는 이 기도 뭐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하든지 뭐 다른 기도 연관성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조금 쉬었다가 장소를 좀 바꿔도 좋고 좀 쉬었다가 반드시 노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노트에 내가 했던 기도를 내가 뭘 구했지? 그 다음에 이 기도 속에서 일어났던 느낌들을 써야 돼요. 기뻤던가 슬펐던가 우울했던가 괴로웠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기도의 전체 느낌이 뭔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뭐 분심이 들으면 분심 들은 것도 쓰셔야 괜찮습니다. 오만 분심 다 들은 나의 그 모습을 내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을 끊임없이 이렇게 남기셔야 매일 날짜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시간이 좀 넘어서 이렇게 좀 다른 기도하는 거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느님 안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내 존재가 자꾸 이렇게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살면서 중요한 거는 내 존재가 누구에게인가 끊임없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연습하는 거. 누구에게인가 내 선물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느님이 이 땅에 나를 생명으로 보낸 이유도 나에게 이 땅에 누구에게인가 선물이 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축복이 되라고.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은 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 누구에게인가 선물이 되는 것, 나한테 일어나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떻게 된다? 다 지나간다.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면은 나를 자꾸 이렇게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섭섭하죠. 뭔가 덜 다가오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늘 우리는 섭섭하고 외로워지는데 그런 것을 내가 선물이다. 누구인가 나는 축복이 되는 존재다라고 그것만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나를 비워내고 버리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영원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고 저희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